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시니라.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을 나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혹은 예수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떡 잡수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한 병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자녀가 혹은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고쳐주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요, 이 율법 조항을 해석한 말하자면 해설서 같은 것들인데 그 내용에서는 이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아들이나 소가 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 주듯이 이 병 들어 있는 사람도 그런 견지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리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원리를 상황에 적용할 때 그 상황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병자를 고치는 걸 안식일에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근데 반면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착한 행위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것이다 또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그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또 옳은 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곧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짐승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병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정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해석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가 어떤 해석들을 할 때 해석을요, 원리적으로 옳게, 원리적으로 선하게 적용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하나하나 제대로 풀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사안적인 것들을 그냥 각각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든 해석들이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모든 일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한 해석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이냐, 이 원칙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냐, 이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라고 배웠고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원칙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질 못해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거기에서 바로 죄가 나타납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상황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판단력, 경험, 또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감정의 체계 이런 것들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느 때는 반대 방향의 결론이 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진 하나님의 뜻인데 당시에만 해도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병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도 건져주면서 왜 병자를 고치지 않냐? 병자를 고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은요, 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자리가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자리는 있죠. 어느 자리에 앉으면 좀 상석이라 그러고 어느 자리에 앉으면 좀 말단이라고 하고 이런 자리는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근데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좀 민망합니다. 아니, 사람이 왔으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저런 식으로까지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청함을 받으면 일부러라도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와서 그 자리에 맞게 그 사람을 앉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럽게도 그 사람 믿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로움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신하고 판단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시에는요, 두 가지입니다. 부자이고 혹은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지혜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높은 자리로 가고 싶으면 차라리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남들이 와서 높여줄 거 아니냐. 자, 이 이야기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비웃어요. 아니, 저 사람 저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닌데. 반면에 내가 겸손하게 가면 저 사람은 저기까지는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자, 이렇게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임은 스스로 높임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이들이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잘 알려내고 자기를 얼마나 잘 표현해내고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력서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고요.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 PR한다 그러죠. 자기를 알려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PR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PR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경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들은 내가 스스로 나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나를 잘 설명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들을 쓰고 PR을 할 때 나의 장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배움을 얻고 어떻게 도움을 얻고 어떻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왜 남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뛰어나고 열등하고 혹은 능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준의 사람들의 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거기 아닙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 남들 있어야 될 자리에 굳이 내가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밀려봤자 나만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인데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무엇이 나냐면 서로서로에게 갈등과 그리고 상처가 남습니다. 자, 반면에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주변에는 나를 인정하고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혹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원리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청함을 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앗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가까운 친인척 초청하고요. 그리고 친구를 초청하고요. 부자 이웃을 청했습니다. 내가 이게 대접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뭘 두려워하라는 것이냐면 상대방의 집에 초청을 받을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초청이라는 게 서로 이게 청하기도 하고 청함을 받기도 하고 그 비슷한 수준끼리 서로 만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13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나하고 교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들은 장애인들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청할 때 서로서로 주고받을 때는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주고받으면서 나도 좀 식사 대접하고 상대방 집에 가면 나도 식사도 함께 얻어먹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교류와 교감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해줬어요. 근데 초청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다 부자들이 왔고 친인척들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정작 배고파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무도 안 왔다는 것이죠. 자, 그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정말 위대한 초청이 되려면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초청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초청.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과 만나면 편한 종류의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고 기분 좋은 만남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만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에 대한 범위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시간 보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기준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기준을 보면 우선 친한 사람, 벗이죠. 그리고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자,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남들이 그렇게 관심 보이지 않고 혹은 만나서 대화하고 찾아가기 꺼려지고 그리고 삶을 교류하기 힘든 대상들을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찾아가고 만난다면 그것은 나에게 좀 불편한 만남이고 그 시간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상은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듯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도 그겁니다. 식사 자리에 초청하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초청하라. 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기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께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사람들과 교감도 갖고 좋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만나죠.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귀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어 사역을 오늘도 하죠. 그러면 이 사역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뭐 부잣집에 있는 분들이 샌드위치 받으러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의 빵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그런 일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떤 것을 칭찬하시느냐? 그런 것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와 뭔가를 나누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너의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들, 부자들 다 좋다. 그렇지만 정말 너희에게 초청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걸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요, 소외되고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에 죽은 후에는 주님의 우리에게 또 부활할 때에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인데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의 교훈처럼 만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져 있는 사명도 있고 해야 될 영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원리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나를 해석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변화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노력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섬기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인의 부활 때에 우리가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